할렐루야. 예. 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비 오는데 많이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팔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복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바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아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이 가능하시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찬양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찬양합시다. 손에 주님과 예 주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향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가며 그렇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말씀들이 온전히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비가 오는 날씨에도 또 쌀쌀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귀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간증하는 간증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하나님을 섬기는데 좀 더 어려움이나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더 많은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 주신 비전도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늘 이 재단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귀한 일들 감당하고 있사오니 찬양팀에도 더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의 성전을 또 가꾸며 또 수리하며 또 여러 가지 공사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삶의 필요들이 잘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또 우리 교회 위에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학 교사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늘 수고하며 애쓰고 있사오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이 민족 위하여 또 세계 선교 위하여 귀하게 쓰이면 큰 그릇들 다 되도록 은총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또 오시다가 보셨죠? 1층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정말 너무나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아마 또 오늘 또 내일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정 집사님 너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전체 우리 카톡에 올리려다가 그냥 조용히 이제 지나가고 싶습니다 해서 올리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안전하게 또 모든 걸 잘 맞출 수 있도록 확실히 교회가 더 환해진 것 같아요. 밝아지고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진짜 갈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또 우리 박수만 장로 오셔서 도와주시고 우리 조중원 선생도 함께 수고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로 또 신경 써주시고 뭐 빵과 음료도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아무쪼록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혹시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기쁨조라도 해주시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무슨 날이죠? 예, 스승의 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의 건의가 좀 있었고 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사들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십니까? 요즘에 스승의 날에 대한 자꾸 정말 중요한 그 이미지가 자꾸 사라지고 퇴색해 가고 있는데 우리 그래도 교회에서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기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제가 이제 교학교를 해보니까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그 벽창 같은 애들 앉혀놓고 애들 가르치기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도 아무 이게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사명 감당해 주시는데 너무도 귀하다라는 마음이 좀 듭니다. 우리 네 분 잠깐 앞으로 좀 나와 보시죠. 예, 나와 보세요. 예. 예, 우리 고은경 집사님도 잠깐 나와 주시고요. 예, 나와 주세요. 예. 은혜 집사님도 나와 주시고 다 나와 주세요. 예, 우리 교사가 어떤 분인지 그래도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보시라고. 예, 가운데로 올라오세요. 예, 올라오세요. 예, 우리 박수미 장님도 올라오시고요. 예, 교회학교 우리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십니다. 예, 우리 주한이가 또 지금 뭐 미운 4살이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예배 시간에 너무 말씀 잘 듣습니다. 예, 보기와는 달라요. 예. 뭐 주한이는 교사가 아닙니다. 뭐 아시겠지만, 예. 뭐 눈 비비고 나오는데, 예. 얼떨게 나오는 거, 예. 얘는 나오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아니 왜 다 구석으로 가세요? 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가?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좀 가운데로. 아니, 결국 한쪽으로 치우치시네요. 예. 저러나 그러나 치우치 말라 그랬는데. 자, 이분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다 늙습니다. 그렇죠? 예, 나이가 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지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 더 귀한 사역 잘 감당하도록 힘차게 우리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우리 소정의 조그만 선물 하나씩 준비했는데 예,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인사 한번 하시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저도 주시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누누이에게도 말을 진짜 안 들으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아까 뭐 노래 연습하는데 특송하려고 그런 거 아니었죠? 예, 혹시 오늘 혹시 특송하려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한번 궁금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주일학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제 또 괜찮으시다면 내가 교회 학교를 잘 관심 못 가져주시면 교사들한테 좀 식사라고 이렇게 찬조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집에 초대하셔서 이게 식사 대접만 해주셔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앞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니까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비가 많이 오죠. 사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날씨도 많이 바람도 불고 춥고 비도 오는데 얼마나 오실까 그랬더니 오늘 많이 오셨네요. 확실히 비가 와서 멀리 못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갈 데가 이제 교회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셨는지 또 사모하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비 오는 날인데 당신의 모습은 비 오는 날의 수채화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예, 되게 시적인 이야기인데, 예,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구약의 파노라마 지금 계속 열왕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고 주일날도 제가 설교를 좀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계획한 것이 좀 있어서 원래 열왕기 상하를 끝내고 역대 상하를 끝내고 예언서를 들어가는 게 계획이었는데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도 하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좀 아쉬워하면 더 해주세요 하면 제가 더 할 마음도 있는데 전혀 또 반응도 없고 그냥 빨리 끝내달라는 그 표정을 하고 있으셔서 제가 더 진도를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된 그냥 아예 천천히 할 생각입니다. 예. 지난주 우리가 열왕기상을 공부했는데요. 또 열왕기 상하는 이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에는
남한국 왕과 북한국 왕이 나타납니다. 몇 명 나온다고 했었죠? 아니 전체 말고 11기 상에만 5명과 8명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여기까지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람 왕까지 바로 앞에, 그러니까 원래 르호보암까지 하면 여호람까지 하는 게 맞지만 솔로몬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까지만 5명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북왕국은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아하시아 왕까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눈에 제가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란색은 어느 나라? 노란색은 어느 나라? 남유다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글씨를 못 읽으세요? 아니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약간 핑크빛, 보랏빛 나는 색깔은 북왕국입니다. 답 좀 잘해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게 되면 연한 핑크색이 있습니다. 그 핑크색은 무엇을 나타낸다? 선지자들을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 아니 엘리야가 선지자지 뭐 왕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예후 선지자가 있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데 이 예후는 원래는 어디 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남쪽. 그건 또 기억하시네요. 남쪽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북쪽에 가서 바하사 왕 때 가서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후가 선자도 있지만 또 이스라엘 왕 중에 예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아합 가문을 멸망시킨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멸망시킨 다음에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예후고, 그 예후가 무려 5대까지 왕위를 이어가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이 있었고 영토가 제일 넓었던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때 선지자 3명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나, 호세아, 아모스가 있습니다.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성경 기록 예언자는 그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호아로 외웁니다. 여호아, 요나, 호세아, 아모스 이렇게 외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역대하까지 끝나고 나면 예언서에서 제일 먼저 다룰 3명의 선지자가 북왕국 문서 선지자, 바로 요나, 호세아, 아모스입니다. 그 이 3명은 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었죠. 아합 가문과 여호사밧 가문이 이제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되게 어려움에 처하게 됐던 그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3 남성교회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때 또 질문도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당이 그 단순하게 정치적인 그 평안을 위해서만 그렇게 결혼했습니까라고 해서 그 외 다른 이야기도 제가 좀 더 덧붙여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뭐 설교 시간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만 좀 해드렸고요. 부수적인 더 많은 이야기들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3 남성교회는 제가 답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하시아 왕이 있습니다. 남쪽에도 아하시아 왕이 있고 북쪽에도 아하시아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제가 들었던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호람이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되죠? 지금 3일밖에 안 지났거든요. 아달랴랑 결혼하게 됐고, 아달랴하고 요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아하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도 아하시아가 있고 북쪽에도 아하시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합의 아들이 또 아하시아였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난 애가 아하시아고, 또 아달랴의 친정 아버지 아합의 아들도 아하시아였었어요. 아주 집안끼리 잘 해먹고 했다는 걸 사실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열왕기상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었죠? 번영과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영할 때는 언제였고
몰락할 때 언제였냐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딱 한 가지였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 상하뿐만 아니라 역대 상하에도 이 주제는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으로 살면 번영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이것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주제이지만 또한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했던 그 모든 메시지, 복과 저주의 메시지도 이 하나에 결정됩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6절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도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다윗과 여로보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열왕기 하에 좀 더 다시 또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키워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 하나,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서 뭐 코람데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라틴어인데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그것에 지난주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하는 열왕기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는 남왕국 왕과 북왕국 왕이 있는데 이번에 좀 많이 등장합니다. 이번엔 남왕국이 훨씬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은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왕국에는 15명의 왕이 등장하게 되고요. 북왕국은 12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 아하시아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열왕기상 마지막 장에도 아하시아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1장에도 아하시아 왕 이야기 나옵니다. 이 아하시아는 북왕국 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자, 역시 아하시아, 그 다음에 여호람, 역시 여호람도 북왕국 왕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죠. 그래서 여호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엘리야의 승천이라든지 엘리사의 기적 사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엘리야나 엘리사가 바로 이때 활동했던 선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사이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남왕국에 아까 말했던 여호람 왕 아달랴와 결혼했던, 그리고 아합 가문의 사위가 됐던 그 요람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인데 북남북이에요. 그리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들을 딱 도표를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우리 김가 입사님이 지금 이 강의안을 다 타이핑을 치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 파노라마 2를 지금 완성시켰습니다. 물론 제가 안 바빠야 되는데, 제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것까지 할 시간이 없어서 일단 구약 파노라마 1은 완성했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하게 되면 책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게 도표도 다 만들어 드릴 거고 하니까 그것만 딱 갖고 있으면 구약 전체 맥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 책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다가 그냥 대충 듣지 마시고 그래도 평소에 좀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고, 우리 김명욱 장님도 제가 들어보니까 뭐 몇 번은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메모하고 공부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 자기 것이 됩니다. 분명 들었는데 저 왕이 이 왕 같고 이 왕이 저 왕 같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제 그 틀을, 기본적인 틀은 잡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왕들이, 이게 사건들이 이어서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짧은 왕들은 너무 짧아요. 그렇게 해서 아주 짧게 기록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달랴. 자, 이 아달랴가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성경 퀴즈 문제 낸다면 아주 복합적으로 낼 것 같습니다. 자, 누구의 딸인가요? 이세벨. 엄마만 얘기하시네요. 아합도 얘기해 주셔야죠. 아합 서운하죠. 그 다음에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시큰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요. 여호람의 아내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누구의 애를 낳죠? 이 아들 이름이 아하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결혼했냐면 여호사밧과 아합 가문이 서로 군사 동맹 맺으면서 사돈지간을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달랴는 남왕국 전체에서 유일한 여왕이었습니다. 북왕국에도 여자 왕이 없었고요. 남왕국에서도 근데 출신은 남쪽이 아니라 북쪽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비록 사악한 여왕이었지만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정말 대단한 여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두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왕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7장에 가게 되면 호세아 왕을 끝으로 북왕국은 끝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왕 9년 때 이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북왕국은 사라지고 맙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보라색이 보이지 않고 노란색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색깔이 좀 다른 색깔이 있죠? 왕들 색깔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파란색이 있고 남쪽 왕들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다시 약간 거무죽죽한 색이 있습니다. 자, 차이가 뭘까요? 착한 왕, 선한 왕이 그래도 파란색이고 검은색 왕은 아주 못된 왕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만 물론 착한 날은 그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끝까지 착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요시아밖에 없었습니다. 다 좀 문제식은 조금씩은 다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남왕국도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합니다. 시드기야 11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물론 그 전에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시드기야 왕한테도 그리고 여호야김 그 왕한테도 계속해서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하면 된다. 그 나라는 항복하면 속국으로 삼고 절대 자치국을 허락해주고 멸망시키지 않는다. 근데 끝까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은 당시 이제 바벨론하고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긴장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편을 들으니까 바벨론이 가만둡니까? 와서 초토화시켜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587년 또는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드기야 왕 11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고 성전 기물도 다 사라지게 되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는 그렇게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쉽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원흉이 있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게 하는 장본인 원흉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 여기 왕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자, 우리 생각에는 마지막 왕일 확률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악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 남왕국을 멸망시키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누굴까요?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때 하나님이 너무나 이 왕이 악하게 행동을 하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므낫세 왕 때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에 내려올 정도로 이 므낫세 왕이 아주 악한 짓을 합니다. 특히 이사야는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장본인이 바로 므낫세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여간 이스라엘의 남왕국의 온통 모든 죄라는 죄를 다 짓게 한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와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적도 되게 많이 체험했고 그 아버지 밑에 태어나고 자란 아들이
또 통치도 보세요. 55년 합니다. 가장 최장 통치를 했어요. 근데 그 왕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들 신기한 것은 참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인데 아들은 완전 개차반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아실 게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때로는 내 자녀가 그 믿음을 이어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가정교육이 중요한 도 있긴 하지만 또 주변 환경 자체가 또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아내와 엄마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역대기를 보게 되거나 열왕기를 보게 되면 성경에 신기하게 엄마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몇 살 때 왕이 됐는데 그의 어머니는 누구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왕이 한해서만 그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 이유를 찾아보시게 되면 어떤 이 모계를 통해서 또 오는 어떤 신앙의 그 뿌리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의 어머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아버지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들이 안 좋은 경우가 있고 또 아버지가 안 좋은데 아들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환경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신앙 좋은데 아들이 나쁘다고 그 아들 때문에 아버지를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만 우리가 모르는 또 많은 주변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그 아이가 믿음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런 왕이었다면 이런 왕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므낫세 왕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제가 놀라운 게 바로 이런 사실인데요. 역대하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3장에 보게 되면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나라를 완전 망쳤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의 자리를 복권을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그 인간이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국률하심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지 못하겠지만 그런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쭉 보세요. 뭔가 빠져 있지 않나요? 선자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왜 제가 뺐냐면 남한국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뭐라고요? 역대기가 남한국만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대기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제가 일부 여기서 11개에서 뺐습니다. 왜냐하면 11개 선자가 나오면 북한국 선자가 헷갈릴까 봐 제가 싸그리 빼고 역대기에서 남한국 선자만 따로 다루겠습니다. 자, 11개의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온 것처럼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고 평가할 때 그 전에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 한 사람은 다윗이고 또 한 사람은 여로보암 1세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보게 되면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있어요. 그 기준이 되는 사람,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준이 되는 그 사람, 선한 기준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악한 기준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그 평가에 합당한지 안 한지는 스스로 아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세안교회만큼은 저는 그래요. 온 세계 기준이 되는 교회, 기준이 되는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열왕기에서 꼭 기억할 거.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서 또 역대 상하를 통틀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북왕국은 208년 동안 나라가 다스려집니다. 근데 그 208년 동안 단 한 명의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19명의 왕을 거치면서 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도 있었거든요. 선자가 세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선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멸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왕국도 보십시오.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이 있었는데 악한 왕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왕이 선한 길을 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나라가 강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할 때 그 나라는 쇠퇴고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아실 게 있습니다. 지도자가 누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 그 민족의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나라를 염려하고 어떤 공동체를 염려할 때 가장 기도의 대상에 첫 번째로 올릴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셀에서는 목장이 중요한 것이고 부서에서는 회장님이 중요한 것이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그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사단은 공격 대상을 삼을 때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삼을까요? 지도자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도 어떤 모임에서 기도할 때도 절대 빼놓지 말고 기도할 것이 목사님에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목사님이 바로 서야지 교회가 평안하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꼭 기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목회자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힘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가정에서도 가장이 참 중요합니다.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믿음의 가정으로 서 있다면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된 사람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결국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 잘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흐르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바로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세워졌지만 나라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하에 가게 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합니다. 이게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잘 보세요.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역사로 시작했는데 성전 파괴와 멸망으로 나라가 끝나버렸습니다. 시작은 아름다웠습니다. 영광스럽게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참하게 끝나버린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열왕기 상하에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라는 것입니다. 왜 영광스럽게 시작했다가 비참하게 마쳤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비극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손 내밀고 선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거기에 이런 비참한 결과가 왔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항상 이 열왕기 상하를 딱 보고 주제만 딱 보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딱 한마디 아주 간단하게 결론으로 내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공부 많이 하시라고, 많이 읽어보시라고. 비록 이름은 헷갈리지만 거기에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왕기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역대상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역대상 하다가 또 끝날 거 뻔한데 그래도 좀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에 보게 되면 이제 아담부터 시작한 족보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할 때 좀 시험 듭니다.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네 하다가 그것도 무려 보세요. 엄청나게 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족보만 무려 9장에 걸쳐서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시험 들 뻔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족보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한 사람은 독특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그 사람의 기도가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역대상에서 나오는데 4장 10절에 나오는데 그 유명한 사람 누굴까요? 야베스입니다. 아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가 기도했는데 내게 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고 있고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기도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도 면케하시고 막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한 그대로 다 응답하셨다. 제가 야베스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야베스 이름에 오는 그 뜻 자체도 쉽지 않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고통을 주는 자거든요. 그 이름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탄생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탄생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와 관련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적어도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난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름을 이 정도 집어넣을 정도면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근데 평생 동안 그렇게 이름을 불려보세요. 고통을 주는 자요. 고통을 주는 자요. 고통을 주는 자요.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요. 이름이 안 좋으면 이름 바꾸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개명하잖아요. 근데 야베스는 개명하지 않습니다.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 이 사건을 여기다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들이요? 인생이 비참하고 고난 속에 역경 속에 왜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말은 뭘까요? 반대로 표현하면 환난 속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심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왜 이것을 집어넣었을까요? 왜 뜬금없이 이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에 실렸겠습니까? 족보에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역경과 운명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족보 속에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올 때 기도한다는 걸 알지만 말로만 알지만 생각은 알지만 행동을 옮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정말 여기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장하게 족보가 나오는 그 사이에서 이 아름다운 야베스의 기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쭉 4장부터 보게 되면 이제 많은 지파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동 지파부터 남방 지파, 동편 지파, 레위 지파, 북방 지파, 이제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요. 자, 남방은 유다, 시몬 지파가 이게 위치해 있고요. 동편은 바로 그쪽 므낫세, 반지파, 루벤, 갓 지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북쪽 지파는 바로 그 나머지 지파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베냐민 지파만 특별히 하나 더 다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울의 가문의 계보를 여기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9장에 가게 되면 사울 가문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왜? 초대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면 중심 인물이 되게 중요했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장하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으면 짧게 기록하는 것이고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뭔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중심에 어느 지파가 들어 있습니까? 레위 지파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지파가 다 있는데 갑자기 레위 지파가 제일 중앙에 딱 들어가 있어요.
12지파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왜 가운데 레위 지파를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분석하면 딱 답이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바로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파를 가운데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에 그 뿌리를 거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지파를 가운데 집어넣은 겁니다. 12지파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만 가운데서 혹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6장에 이 내용을 다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부터 시작되고 이제 사울 왕가가 몰락하고 다윗이 즉위하면서 그 역사가 이제 시작되면서 예루살렘도 정복하고 그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독특한 게 나옵니다. 이게 역대기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자, 왕이 즉위하자마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명단들이 뭡니까?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사실 용사들의 명단은 사무엘 뭐 이쪽에도 다 나옵니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역대기의 관점을 잘 보셔야 돼요. 왕이 즉위하자마자 이 왕을 세운 공신자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기록할 때 보면 다 의도가 있고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다윗이 법궤를 운반해 오면서 또 우사의 죽음이 안타깝게 일어나게 되고 또 미갈이 조롱하는 사건들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17장에 가게 되면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예스했다, 노했다. 거절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7장에서 놀라운 약속을 다윗에게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실제로 그랬죠. 여러분 지금 다윗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다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모르지만 데이빗 하면 다 알고 있어요.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웠거든요. 근데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 다윗 생에서 초, 중, 말 중에 어딜까요? 왕조 초기, 중기, 말기 언제일까요? 말기 때였습니다. 다윗은 끊임없는 전쟁을 많이 치르게 돼요. 자, 그런데 성경 읽어보시면 다윗이 편안히 왕궁에 거할 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라가 안정화됐어요. 이때는 통치 말기였습니다. 그때 성전 건축을 계획합니다. 사실 굳이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자기가 딱 보니까 자기는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는 뭐 휘장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웁니다. 자, 통치 말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 돈 많이 벌었어요. 혹시 복권 당첨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돈 갖고 뭐 하시겠습니까? 벌써 머릿속에 막 계산이 집 사고 차 사고 막 이게 안 떠오르면 우리 세안교회 선교센터 세운다. 솔직히 돈 받아 보셔요.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같으면 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교회 사람들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남들은 쉬고 놀고 할 수 있는 그 나이, 이제 모든 게 평안하고 이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딱 되니까 다윗은 여행 가자 신난다 이게 아니라 뭔가 또 하나님을 위한 일을 계획합니다. 이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따 나중에 또 보시면 더 놀라운 게 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셨네요. 아니 나쁜 짓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선한 마음 품었는데 거절당했죠. 근데도 다윗은 이것까지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뭐 이 18장 사건은 뭐 이전 사건이긴 하지만 이 단어로도 여러분이 순서를 집어넣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한 줄 아느냐? 이런 선한 마음이 늘 다윗에게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전쟁의 승리라는 건 단순하게 전쟁의 승리만 땅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점령하면 조공바치게 하고 그리고 엄청난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게 다 재산으로 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 여러분들 다 승리합니다. 다윗 시대 때 영토가 제일 넓지 않습니까? 주변 나라 다 점령했어요. 다 조공바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리품이 어마어마했죠. 또 돈도 재산도 엄청났습니다. 실제로 성전 건축 헌금을 다윗이 드리잖아요. 본인 때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 돈 내가 써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아들 때 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 다 하죠? 자기는 못하지만 자기 때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합니다. 사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목사님들이 은퇴하기 전에 누구나 갖고 있는 꿈 하나가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은퇴하기 전에 꼭 성전을 건축해 놓고 이 어떻게 보면 약간 업적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의외로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자기 때 무리하게 그렇게 해갖고 또 비스에 올라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욕심내지 않습니다. 자기는 못해도 자기 때 못해도 다 할 수 있도록 너무 쉽게 할 수 있도록 후임을 위해서 다 준비해버립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들. 세례요한 같은 마음 아닙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멋지죠, 여러분. 자, 이때 다윗이 드리는 헌금이 얼마였을까요? 제가 아주 몇 년 전에 이것을 제가 계산해 드렸는데요. 지금 금 시세가 올랐어요. 제가 다시 계산했어요. 힘들었어요. 자, 역대상 22장 1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드리는 헌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금 얼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드렸어요. 그 외에도 무게를 달 수 없는 철, 롯을 드렸고요. 더 많은 목재 뭐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드렸어요. 근데 금과 은만 계산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는 금보다 은이 더 가치가 있었어요. 비쌌어요. 근데 뭐 우리 현재 시세로 그냥 계산할게요. 자, 역대상 29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또 여기다 더해서 또 드립니다. 자,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를 또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드렸어요. 다 합치면 금은 10만 3천 달란트를 드렸고요. 은은 100만 7천 달란트를 드렸습니다. 자, 1kg은 우리가 얼마인지 계산 잘 못하시겠죠? 자, 근데 제가 계산 다 해놨어요. 자, 한 달란트는 몇 킬로그램 정도 될까요?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그러면 금 1kg 값만 알면 계산 다 나오죠? 제가 다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를 드렸냐면 이렇게 드렸어요. 지금 시세로 한 거예요. 예전 생각하면 예전에 그 화폐 단위 가치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재 돈으로만 계산해 본 거예요. 그냥 얼마요? 41조 4,901억 5,720만 원입니다. 여러분 개인 돈이 41조가 넘어요. 11조만 우리 교회 바쳐도 끝내주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어떤 결과를 허락하시든지 간에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모습. 고난이 오더라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이걸 감당해내겠습니다. 그 마음이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 같아도 내가 자식이 그런다면 막 상 더 줄 것 같지 않습니까? 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빠 왜 이 땅에 나 왜 태어나겠어? 되들어보세요. 그거 죽여버리고 싶지. 근데 힘들어도 아빠 나 아빠를 믿어요.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 안 도와주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눈치껏 신앙생활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역대상 전체를 한 번에 볼 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다윗의 일대기를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잘한 점과 못한 점이 있어요. 자, 잘한 점은 뭐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을 잘 믿은 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든 거,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늘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았던 그런 모습들 되게 좋은 모습 되게 많지 않습니까? 자, 악한 모습, 죄 지은 모습 뭐뭐 있죠? 자, 밧세바 사건, 또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렇죠?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죽였고, 또 인구조사 또 있습니까? 많습니다. 왜요? 왜? 일단 법규 옮길 때도 실수했었고, 그리고 피난 생활할 때도 블레셋 나라로 간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의 인생에서 왕이 된 이유를 따진다면 가장 큰 사건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장자가 범죄했을 때, 암논이 다말 범죄했을 때도 묵인해버리고,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그런데 자, 역대상 전체 이야기를 볼게요.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10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빠진 게 있어요. 가장 기록해야 될 사건이 빠졌어요. 뭘까요? 지금 우리 시컨 얘기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건 빠진 게 있어요. 뭘까요? 밧세바 사건이 빠졌어요. 아니, 그 사건은 집어넣어야죠. 자, 그 외에도 잘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야기. 다시 말해서 그가 간음, 살인, 반란, 압살롬이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건, 암논을 묵인해가지고 결국 압살롬이 반란을 들게 했던 그 모든 사건, 불행했던 과거는 다 생략해버립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얼룩진 모습은 다 생략했어요. 딱 하나, 뭐를 기록합니까? 인구조사만 기록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생략했는데 다윗의 인구조사만 기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려면 다 하고 말라면 말아야 되는데 다른 건 다 지워버렸어요. 안 썼어요. 인구조사만 기록했어요. 인구조사는 3회 하에도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또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인구조사만큼만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외 모든 다윗의 승리, 그가 헌신했던 거, 그의 영광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 하나 성경 여기 인구조사 빼놓고 다 아름다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역대기는 다윗의 승리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인구조사는 집어넣은 걸 칠까요? 그리고 왜 다윗의 불행했던 과거는 다 생략한 것일까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알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인구조사를 넣은지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 역대기의 그 사상과 흐름의 내용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뭘까요? 해답은 성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장소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9시. 괜히 일부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미 다 알았어요. 다 들통났어요, 여러분들이요. 들통났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아쉽긴 하지만 다음 주에 이어서 여러분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알게 되면 역대기 사상을 다 확 뚫을 수가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게 좀 있어야죠. 그동안 저도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전 부지라고. 해답은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성경의 관점을 잘 보십시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했냐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봉사를 하든 찬양단에서 섬기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늘 타성에 젖어서 늘 했던 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늘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살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속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새한교회는 바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한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크게 쓰실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도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지에 대해서 늘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있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또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유익 내려놓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며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초복종시킬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처럼 어떤 상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날마다 우리 몸소 체험하며 또 많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믿음의 산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비전 이루는데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한교회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나라 열방을 위한 기도, 위정자들과 민족을 위하여, 북한 땅과 구원을 위하여,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계 정세를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기근과 환란이 없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서 위상을 높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경제, 사회, 정치, 안보, 외교 모든 문제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밝은 사회를 허락하시고 안보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젊은이들에게 비전과 꿈을 갖게 하옵소서. 의료계의 분업 문제도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이 주신 지혜와 판단력으로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맡겨진 장관들 또한 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 민족의 우상 숭배와 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충만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것처럼 이 민족이 영적 이스라엘로 택함받아 온 세계를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고 적과 야욕이 아닌 평화 통일을 주시며 총칼을 버리고 그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제약교인들의 눈물을 들으시고 그들의 안위를 보하여 주시며 그들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바른 복음, 바른 진리 바로 전할 수 있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국의 종교 지지자들로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조심을 되찾고 한국교회 안에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바람이 뜨겁게 불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분들의 헌식을 통해 수많은 민족들이 회개하며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인도 땅에 이재한 박미진 선교사님을 올려드립니다. 초심 잃지 않고 영혼 구령의 열정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 선교의 동역자 라메이싱 목사님 교회 개척을 하여
신학교 아버지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과 한글 가르침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잘 진행되기를 원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언어 번역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 분의 건강과 자녀들까지 건강과 지혜와 명철 주고 그 밖에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연결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터키의 문상호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양병문 강신일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카자흐스탄 박승수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며 필리핀의 황양균 신미신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밖에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과 가정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며 그 밖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아버지 모든 이들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넉넉히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모두에게 주님의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물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들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을 통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이 체력이 다운되지 않도록 늘 강건한 힘으로 성령 충만과 영권 인권 물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공동체가 깨어있는 공동체로 교회의 내적 외적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 비전과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와 교사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환우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가정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주님께서 하나님 건강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민감한 가운데 상한 영혼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며 목회 사역에 늘 세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인권과 물권과 영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복음과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강한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위하여 귀하게 여기셨던 주님의 그 뜨거운 심장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김명심 사모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길 원하며 사모님의 부모님들의 건강과 구원과 평안한 삶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사랑하는 교회의 비전과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비전과 직분자들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표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 모두에게 믿는 믿음이 온전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 127300의 비전대로 지역사회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기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도록 그리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부심이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교초대 교회 같은 부흥과 기적의 역사가 이 시대 이 제단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구원을 얻고 주님의 제자들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분을 맡은 자들이 말씀에 굳게 뿌리 내리며 기도와 전도에 있으며 성령 충만함으로 순종과 섬김으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각 기관들의 부흥과 성장을 통해 이 시대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모든 교회가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부흥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적 성장과 아울러 부흥되기를 원하오니 많은 영을 보내주시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 공동체에 깨어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또한 남자의 복의 사람 영국의 사람 간증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힘들어하고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놀란 일들이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간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있을 행사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 있을 성경 퀴즈 대회와 6월 초에 있을 우리 체육 대회와 10월에 선교 대회 등을 위하여 또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